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까지 앞에서 마지막 때 또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7개 나오는데 7개는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7개 나오는데 오늘 이제 7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1교회 있어요. 7개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들이 4개 있어요. 그리고 책만 받은 책망만 받은 교회가 1교회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교회,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때고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 교회라서 관계없는 거가 아니죠. 여러분 자신도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날인데 피곤한 가운데 월요병을 무시하고 월요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원장님도 멀리서 오시고 차 타고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걸어서 왔기 때문에 또 일찍 깨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피곤한 가운데 오신 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 계시고 차를 몰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이 교회 말씀 마지막 때 교회 중에서 빌라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보실 때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16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버리라? 토하여 버리라.
그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서는 아주 찬물이 시원한 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히에블리에 지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넘쳐 흘러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물이 미지근한 교회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차든지 하다 뜨겁든지 하다 냉정하게 예리하게 철저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모습.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풍요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즘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모르게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은지, 세계 여러 나라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 사람들이 놀러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고 앞으로 더 풍요한 사회가 되고 편리한 사회가 되었고, 이제 교회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시대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토하여버리겠다, 그 말은 거부해버리겠다,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겠다, 속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하고 있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싫어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는 그런 존재인가,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은혜로 여기시는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이 발달하고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안과가 발달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16절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예,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아 좋다,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취미생활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라고 그 말이야. 근데 주님은 실제는 뭐라 했어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눈이 멀고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이야. 겉으로는 너희가 부족한 것을 갖고 부자고 몸도 편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부끄러운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여, 가진 것이 없는 자여. 그렇잖아요.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제가 꼭 얘기해요. 심어놓은 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상 받으려고 하면 쌓은 것이 있어야 되고, 심은 것이 있어야 되고, 일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암병을 투병하는 분이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교회 와서 기도받기로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오겠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암사동쯤 사는데 가서 이제 60이 아직 안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천국 가는 건 틀림없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상 받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쌓은 것이 있어야 되고, 심은 것이 있어야 되고, 뿌린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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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 많이 합시다. 쌓은 것이 없습니다. 심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심만 위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어느덧 60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고 결심합시다. 만일 고쳐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식구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소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서 살려주면 주를 위해서 일하시고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울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당시 너무 잘 사는 지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방 사람보다 잘 살았어요. 양모 산업이 발달했지요. 그래서 늘 양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금융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요. 흥청망청 아무렇게 쓰면서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안과가 발달해가지고 눈이 뭐 안 보여도 걱정이 없어요. 치료받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벌거벗은 걸 모르느냐? 부끄러운 거 모르냐? 오늘날 교인들은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걸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안과가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근데 저 실상은 어떠냐?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느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지금 부족함이 없다, 부자다, 풍요하다, 잘 산다, 양털 옷 입고 다닌다 이러면서 뽐내고 교만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리신다. 처방전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 진짜 부유함이 뭐냐?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찬송도 있죠. 이런 찬송도 있죠. 금보다 귀한 뭐요?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참보배가 뭐요? 뭐 돈 많고 금덩어리를 집에다 놓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경남은행이죠. 경남은행의 어떤 직원은 3천억을 갖다 살살 빼내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괴가 100몇십 개를 쌓아놓고 있고 그러다 다 잡혀갖고 이번에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돈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부가 뭐냐?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부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연단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변치 않는 금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재산 많은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10억, 20억, 30억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불로 연단해서 번쩍번쩍 믿음이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부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믿음의 금덩어리를 가진 자가 되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그러면서 영안을 뜨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분별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을 할 때 화를 내고 싸우려고 대들고 미워하고 그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잠언서 9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부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칭찬의 말만 격려의 말만 듣지 말고 사랑의 말로 책망하는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어요. 뭐가 좀 잘 안 된다, 어렵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게 맺지 말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만 내면요 남을 정죄하게, 남을 욕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남 욕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렇게 일도 안 해시지. 근데 우리는 열심을 nem과 함께 빠지지 말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서 회개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기도하면서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주여, 저것들 기도도 안 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되 뭐 하라고요? 회개해요. 그래야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칭찬만 받는 교회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먼 자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같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볼 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받고 징계를 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되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 신령들, 반주자와 또 방송실 봉사자와 모든 분들, 운행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새벽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신 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 역사가 각 가정마다, 환자마다, 환우마다, 우리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명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라는 우리 내일의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